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온라인 캠프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예배 온라인 캠프를 통해서 또 말씀 듣고 또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또 가정 미션을 하게 될 텐데 끝나는 것까지 아버지께서 계속적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임을 다시 한번 믿고 소망 되신 그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아멘. 우리 시간 소망 되신 우리 주님께 이렇게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온 세상 찾아오주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명예 나는 온 세상 찾아오주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명예 하나님 모든 마음을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순간에 모든 승리하리 열나없게 되리 하나님께서 동시하시네 하던 것 다 멈추고 앞에 보고 찬양하는 겁니다. 알겠죠?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박수치며 큰 소리로 찬양하라고 하거든요. 얘들아 멍 때리지 말고 여러분한테 큰 소리 내지 말라 큰 소리 내라 말 안 할 테니까 대신 박수치며 찬양하세요. 알겠죠? 하나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데 여러분 찬양하세요. 한번 잘 모르더라도 한번 찬양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잖아요. 이왕 다행히 하나님 알고 싶잖아요. 찬양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실 때가 있고 그 가사가 내 가슴에 꽂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와서 구경꾼 하지 마시고 구경하지 말고 멍 때리지 말고 조비처럼 앉아있지 말고 함께 잘 모르더라도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온 세상 사는 둘셋넷 온 세상 찬양 박수 안 치냐 박수 안 치냐 박수면서 찬양한다. 세상 창조주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모든 마음을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 모든 승리하리 열나없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니 아멘 모든 하나님 여러분의 승리를 주십니다. 네. 여호와 하나님 영광이 하나님 영광이 우리에게 주셨네 명령 받아서 영광을 주야하니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세상을 주여니 세상을 주야니 모든 마음을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자의 모든 생명이 아니네 열망 없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세상 없게 되리 세상 없게 되리 여호와 저 모든 순간에 모든 생기로 아멘 세상 없게 되리 하나님께서 높이하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 승리를 주시 하나님 찬양합시다. 위대하시마 여호와 찬양하며 찬양하렐루야 네 찬양하렐루야 하나님 또 박수합시다. 귀하시네 찬양하렐루야 찬양하렐루야 위대하시마 여호와 믿음 사람 믿는 사람 허를 말아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사람 믿음 사람 허를 말아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향기 나의 향기 믿음 따라갈게 내가 내워사고 또 내 입술에 띄고 믿음에 서고 주님 나 위하시며 늘 나를 내가네 믿음 따라 말씀 따라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허를 말아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다시 한번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마지막으로 믿음 따라 믿음 따라 허를 말아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아멘 믿음 하나님의 친구들이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만 따르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주님만 따르리 아멘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옆사람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시작. 소망 대신 주님 붙잡고 삽시다. 시작. 소망 대신 주님 붙잡고 삽시다. 네. 자, 계속해서 우리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저마다
내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너는 무엇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가. 저마다 힘겹게 달려가 너는 무엇에 우리의 소망은 여러분 주식이 아니에요. 농사 아니에요. 게임도 아니에요. 우리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시간의 시작전부터 계신 세상의 주인 전국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지기 나의 죄를 담당하신 어린 양. 다시 한번 저마다 힘겹게 달려가는데 너는 무엇에 소망을 두며 언젠가 천국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아버지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이 잘 들려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함께 알려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GBS를 통하여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으로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고 주님께 충성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천국을 준비하고 주님의 말씀에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소망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준비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신경으로 시험 구별하시겠습니다. 항상 신들을 만드신 아버지를 말씀하며 그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하사 성령을 알게 하시고 공기와 군자에게 강한 시기에 도와주시고 항상 이 삶에 중간하면서 지천하시며 하늘의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되시다가 그래서 사람과 중간을 심판하시며 성령이 있어하며 거룩한 은혜와 신부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공개를 시작하는 것과 영원히 이상한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대표님도 분명한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준비해 주신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루하루 살면서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저희 자신만 생각하며 정말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삶 주님 그 모두 허다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도리로 저희들 우리 학생들과 저희들 용서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서 또한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저희들 거정하는 심령이 아니라 정말 하나하나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 배움으로 통해서 저희들이 신앙이 더 성숙하고 믿음이 더 활성화되어서 정말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아버지 저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항상 아버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자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서 또한 아버지 여름 성경하고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정말 아버지 저희를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는 삶 정말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배웠던 것들 다 따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함께 해 주시옵시고 여기까지 건강함 주셔서 정말 말씀을 기억하실 때 능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일어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 다 부족할까 하느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나 하니 그들이 살아가는 사이 신랑의 몸으로 중간에 같은 자들을 함께 혼인잔치에서 우는 같이니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 이리 오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뛰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언어를 하겠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말. 이 살리는 말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주보고 있으니까 조금 잘 안 친하고 어색하더라도 그래도 옆에 있는 사람 좀 바라보면서 살리는 말로 한번 축복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것도 시켜야 되나?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GBS 하면서 요즘 조금 아직 조금 더 그 어색함이 좀 사라지지 않나요? GBS 좀 하면 좀 이렇게 어색함도 사라지고 그럴 건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좀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항상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말을 잘해야 되는 이유는 뭐죠? 우리는 혀의 열매를 먹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존재가 그래요. 우리는 혀의 열매를 먹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 항상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이는 말 하지 말고 날마다 살리는 말, 내 자신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말로 이렇게 우리 자꾸자꾸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이제 열매를 먹습니다. 그 말들이 열매를 맺어가지고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이 그 말의 열매를 맺어서 아주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영혼이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함께 크게 모션과 목소리 보겠습니다. 자, 이거 질문은 지금 3주째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좀 믿음으로 소망에 찬 모습으로 확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힘든 절망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의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살아계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분의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소망교회 중고등부의 소망 되신 그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오늘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말씀 잠깐 좀 확인 좀 할게요. 물 좀 마실게요. 혹시 오늘 못 온 친구들, 올만한 친구들인데 안 온 친구들 있으면 선생님 조용히 한번 카톡 한번 전화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올 수 없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다시 한번 그 단톡방에 제가 그 아까 그 공유해놨거든요. 스트리밍 실시간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시간 예배가 잠깐 좀 이렇게 말이 길거든요. 실시간 예배가 좀 약간 보니까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지금 밖에 목사님 서지실에서 목사님 허락받고 인터넷으로 끌어왔거든요. 제가 핸드폰으로 계속 했는데 막 핸드폰이 끊기고 그래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예배 온라인으로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대면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면 꼭 예배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못 오는 친구들이 있으면 반드시 그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여기 앞에 카메라를 좀 해놨어요. 제가 맨날 이렇게만 하니까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걸 실제로 지금 녹화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모습이 담겨질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담겨진 모습을 여러분들의 이제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모니터를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카메라 앞에서 항상 우리는 되게 막 겸손해지고 차분해지고 그러잖아요. 경건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모습 이것을 신경 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적어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어요. 뭐 물론 하나님의 눈이 우리에 직접 보이진 않지만 이게 하나님의 눈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예배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잘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 좀 이렇게 도구를 설치해놨으니까 걱정 마세요. 여러분들 부모님들한테 공유 안 할 거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 제가 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예배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이분은 바로 누구입니까? 에드워드 로렌츠. 이분은 어떤 이론을 발표했죠?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비 효과라는 이론을 발표한 분이십니다. 자, 나비 효과는 뭐예요, 여러분? 나비 효과 이론은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큰 반대편 지구에 큰 태풍을 일으키는 것 같은 이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일으킨다는 이론이 바로 나비 효과 이론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 끼치는 우리 여러분의 모습이 작고 학생이고 그리고 아직은 뭔가 이루지 못한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사회에서 끼치는 영향이 작다 할지라도 우리의 말과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향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그것이 모습이 우리 사회를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말과 행동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저번 주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역사명의 인사합시다. 소금과 빛이 됩시다. 시작. 어디에 소금과 빛? 교회의 소금과 빛인가요? 아니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음식에 맛을 내는데 꼭 필요한 것처럼 자신의 유익과 필요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바로 소금으로서의, 우리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우리의 역할입니다. 뭐라고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우리의 역할입니다. 마찬가지로 소금이 부패를 막는 방도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어둡고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더 이상 이 세상이 악하지 않도록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을 불법과 부조리와 모든 부패하는 것들을 하지만, 그런 말들을 하지만 우리만큼은 세상의 소금으로서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는 어떤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빛 대신 예수님과 소망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게 바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해야 될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소망 되심을 전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여러 온라인 캠프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유일한 소망입니다. 라는 것을 계속 배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소망으로 두지 않고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소망으로 믿고 있는 여러 가지 자신들의 미래와 어떤 학업이나 성적이나 주식, 부동산, 게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영원하지 않다라고 첫째 주에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다라는 것을 전하는 게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될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여러분 착한 행실과 우리의 착한 말과 착한 행동을 통해서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시작. 한 번 더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삽시다. 시작. 다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살아가야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레디 앤 페이스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른 거예요. 트림드 앤 페이스풀. 트림이란 말은 뭐죠? 손질, 다듬다는 겁니다. 준비하다, 비슷한 말이에요. 자, 2016년에 이번에 2021년인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일본 도쿄 올림픽이 올해 했잖아요. 2020년 이전에 올림픽 4년에 한 번씩 하니까 2016년은 브라질 리우라는 도시에서 올림픽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올림픽 혹시 기억나세요? 4년 전, 5년 전인가요? 5년 전이면 지금 너무 14살이지. 9살이구나. 그때 기억나요? 기억 안 나지? 매일 어제 일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떻게 오는 일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죠. 그때 리우 올림픽, 브라질에서 리우라는 도시에서 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그리고 조금 이렇게 연령대가 있는 친구들은 잘 알 겁니다. 그때 펜싱 경기가 있었습니다. 펜싱 종목 중에 하나인 그 에페라는 그 게임이 있거든요. 근데 이 남자 개인전 결승전에 오른 우리나라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박상영이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이 박상영 선수는 2라운드까지 결승전에 올랐는데 이 펜싱 결승전을 보니까 3라운드까지 된 것 같아요. 근데 결승전에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를 하는데 2라운드까지는 지금 점수가 13대 9로 지고 있었습니다. 13대 9로 지고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3라운드, 한 라운드를 남기고 지금 이 4점에라는 점수차를 극복을 해야만이 결승전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이 결승전에서 나도 마찬가지지만 경기를 하는 박상영 선수도 마찬가지지만 상대방 선수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집중하는 거예요. 결승전은 말 그대로 진짜 치열합니다.
여러분 그 남자친구들은 뭐 챔피언스 리그 축구 보는 친구 있잖아요. 결승전에서 대승으로 끝난 결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1대0 아니면 1대0이 아니고 연장전까지 승부차기로 끝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결승전은 서로 상대방끼리 엄청난 집중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4점 치고 있는데 이 4점 뒤집는 거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해설 중계진들도 4점이나 뒤지고 있는 박상현 선수를 향해서 좀 위로의 말, 거의 2라운드, 3라운드 시작되기 전에 위로의 말을 하면서 좀 약간 그래도 수고했다는 말로 이렇게 끝내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 박상현 선수 얘를 잡고 있는 한 카메라가 이 박상현 선수 잡고 있는데 그 박상현 선수의 한 모습이 비추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잘 보이나요? 소리는 안 들리는가?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니.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할 수 있다. 지금 마지막 한 라운드 남기고 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스스로 계속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4점 뒤집기 힘듭니다. 본인도 아마 어쩌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근데 마지막 한 라운드 남은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선수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스스로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다듬고 있어요. 손질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물건이 고장나면 손질을 하는 것처럼 이 박상현 선수는 지금 쉬는 시간 동안에 스스로의 생각과 정신을 손질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박상현 선수의 결승전 경기 어떻게 끝났을까요? 당연히 이겼으니까 제가 이 말을 하겠죠. 자, 결승전에 14대15로 1점 차로 극적인 승리를 딱 얻게 되었습니다. 상대편 선수는요, 여러분,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2연패나 어마어마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이 박상희 선수가 2라운드 쉬는 동안에 계속해서 스스로 정신을 가다듬는 거죠. 손질한 거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귀엽고, 결국에 14대15로 금메달을 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박상현 선수가 결정적으로 이 2라운드 쉬는 시간에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만약에 그냥 좌절하고 포기하고 중계진들의 그 말들처럼 그냥 게임을 어떻게 하면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면 경기를 뒤집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절대 포기하지 않고자 하는 어떤 삶의 태도,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자 하는 그런 그 순간의 찰나의 순간에 스스로를 생각을 다듬고 준비한 결과 박상현 선수는 엄청난 극적인 결과를 뒤집고 그리고 금메달을 따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의 태도도 한번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박상현 선수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뭐예요? 금메달을 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박상현 선수는 자연스럽게 자신을 포기하지 않게 된 것이죠. 그리고 결국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겁니다. 금메달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에게 포기하지 않는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에게 필수적인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삶의 태도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어때요? 진짜 잘 믿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힘듭니다. 여러분 아직 학생이라서 잘 모르고 주변에 여러분들 향해서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분에게 막 해코지하거나 미워한 사람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들 한 번쯤 다 겪어봤을 거예요. 선생님들 그러시잖아요. 뭐 직장생활 하다 보면 사회생활 하다 보면 회식 자리를 갖게 되고 술자리도 당연히 갖게 되잖아요. 술은 안 마십니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술 안 마신다면 어떻습니까? 다 마시든만 장모님 마시든 하면서 오히려 안 마시고 있는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놀리고 이건 그냥 우스운 거예요. 근데 또 심지어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혼을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가정이랑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믿는 가정끼리 결혼하세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믿지 않은 가정이랑 결혼하면은 우리 시어머니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주일에 공교롭게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때 제사를 드린다 합시다. 교회 간다 뭐라 할까요? 엄청나게 욕합니다. 엄청나게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들 한 번쯤은 간증이나 다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들어봤을 거예요.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들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괴로움을 주고 어렵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굉장히 보통이 아닙니다.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여러분이 앞으로 짊어져야 될 짐이 무게가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님을 믿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박상영 선수처럼 스스로를 향해서 준비하고 어떤 부분에서 충성하는 이러한 소망을 붙잡고 사는 사람의 삶의 태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믿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삶의 태도는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죄송해요. 제가 좀 일부 때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말이 꼬입니다. 지금 입도 많이 오니까 친구들 좀 평소보다 선생님이 말이 꼬이냐면 이해를 좀 해주세요. 자, 함께 화면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을 준비하며 충성하는 태도.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뭐라고요? 천국을 준비하고 그리고 충성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두 가지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 뭐냐? 열처녀 비유예요. 열처녀 비유. 오늘 시간상 본문 말씀이 좀 길지만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첫 번째 비유가 열처녀 비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이따 어차피 여러분 또 성경 본문 그 영상 통해서 볼 텐데 어쨌든 한 번 더 그래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10명의 처녀,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를 드는데 이 열처녀 비유는 10명의 처녀가 등을 들고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결혼식은 어떠냐면요, 신랑이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신부의 집으로 갔어야만 했어요. 이때 중간에 신부는 자신의 친구들을 신랑이 오는 길 중간으로 보내어서 신부의 집으로 잘 도착하도록 만나는 게 신부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신부의 집으로 가야 되는데 신부가 이때 해야 될 것은 신랑이 길을 잘 찾아올 수 있도록 자신들의 친구들을 보내어가지고 신랑을 만나게 해서 자신의 집까지 잘 안내하게 하는 게 친구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신부는 한 명인데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랑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지친 10명의 처녀들이 지금 졸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10명의 처녀들이 졸고 있는데 갑자기 신랑이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10명의 처녀 중에 5명의 친구들은 등에 사용하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고 다른 5명은 기름을 부족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냥 자는 것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기름을 준비하는 것도 잊어버린 채 그냥 퍼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부족하게 준비한 처녀들은 기름을 사러 다시 나갔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사서 혼인잔치에 열리는 것에 도착했지만 혼인잔치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거부당했다는 것이 예수님의 그 열처녀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열처녀 비유에 등장하는 신랑은 누구냐면요, 그림에 나와 있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혼인잔치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열처녀는 그리고 우리들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건 뭡니까?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천국을 기다리는 자의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지를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뭡니까? 바로 5 처녀처럼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혼인잔치라고 하는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랑 대신 그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데 우리가 10 처녀 중에 한 사람으로서 등불에 기름을 채우고 신랑 대신 그 예수님을 올 때 그 예수님과 함께 그 등불에 불을 켜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까지 들어가게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10 처녀 중에서 5 처녀 같이 기름을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은 어때요? 기름을 사기 위해서 신랑을 잠깐 놔두고 신랑 대신 예수님을 잠깐 놔두고 기름을 사러 갑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 5 처녀와 함께 신랑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 5 처녀들은 기름을 사러 가는 나머지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들.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는 이것을 준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신랑 대신 예수님을 오는 것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뭐냐? 달란트 비유예요. 바로 10달란트, 5달란트, 그리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은 이 세 사람의 비유입니다. 한 주인에게 3명의 종, 여기 화면에 있죠? 3명의 종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다른 나라를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종들을 불러서 각자 종들의 능력대로 이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을 그들에게 주면서 맡겼습니다. 쓰라고 줬을까요? 아니에요. 맡겨준 거예요. 관리하라고 준 겁니다. 시간이 흘러서 주인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주인이 다른 나라 가 있는 동안에 5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습니까? 5달란트를 오히려 더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10달란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두 번째 종은 2달란트를 다시 한번 여기 5달란트 받은 종처럼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았는데 4달란트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맨 끝에 지금 예배에 오지 않고 자고 있는 우리 친구들처럼 그 1달란트 받은 종은 게으른 나머지 그대로 1달란트를 보관만 했습니다. 이 결과를 파악한 주인은 어땠습니까?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그대로 놔두고 이 1달란트 받은 게으른 종은 쫓아내버렸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신 것을 주인이 다른 나라 갔을 것을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와 지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주인이 지금 다른 나라로 간 것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을 다른 나라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때에 이 땅 가운데 오세요. 그때는 바로 심판의 때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다시 돌아오는 주인을 예수님께서 재림한 걸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3명의 종들은 바로 우리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천국을 기다리는 자의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따라해볼까요? 시작. 좀 더 크게 시작. 충성하라는 겁니다. 충성하라라고 우리 가운데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대신 예수님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겨두었듯이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능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맡겨주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이나 부모님, 가정, 외모, 능력, 성직 여러 가지 것들, 그 달란트라고 하는 것들을 다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달란트를 온전히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이렇게 충성하는 게 우리가 달란트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충성을 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봐보세요.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어땠습니까? 자신이 받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것을 오히려 주인이 기뻐하기 위해서,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충성하면서 결국 5달란트를 더 받게, 2달란트를 더 받게 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어요. 달란트로서. 그 달란트를 받은 자로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 이 게으른 종처럼 자기 자신만을 쓰다 그냥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주인 되신 그 예수님께 그 달란트를 그대로 써야 됩니다. 그리고 남겨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그리고 소망 되신 그 예수님 앞에 살아야 할 삶의 태도, 충성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천국을 준비하고 그리고 충성하는 태도로 삶을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망으로 두는 우리 사람들은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천국을 준비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충성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다시 오실 그 예수님, 그리고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할 그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그 예수님의 뜻,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충성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충성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소망 되신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천국을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포기하면서 세상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소망으로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천국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뜻에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천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충성하며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후의 GBS 시간 가운데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충성하며 준비하며 살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까 박상영 선수 뭐라 했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스스로 그 어려운 순간 가운데 그 소망을 붙잡은 결과 금메달을 따게 된 것처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 예수님만을 끝까지 소망으로 붙잡고 예수님을 끝까지 소망으로 붙잡은 여러분이 천국을 준비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비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소망 되신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충성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천국을 준비하며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소망 되신 그 예수님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그 소망으로 사는 삶 가운데 천국을 준비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충성되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후 GBS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단일반에서 수고하시고 헌금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을 옥하 주께 가져가 그 자리에 입 맞추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와 영혼을 살리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헌금을 할 때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헌금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